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제가 먼저 설교 본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별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삽니다. 그리고 입고 싶은 것을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차도 사고 휴대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고 돈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으며 또 염려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이런 염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깊은 속마음 속에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염려를 아십니다.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 많은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희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야외 예배 때 전하신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부제목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몸이 의복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목숨을 주관하시고 또 목숨과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목숨,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음식과 또한 의복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입을 것 챙기고 먹을 것 직접 챙기고 돌보고 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햇빛을 주시지 않고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시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도 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 우리를 챙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부분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계속 숨을 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기 속에 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폐를 만드시고 이 폐가 오토마틱으로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이 조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폐가 3분간 정지하면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70년, 80년 동안 우리 폐는 끊임없이 박해리도 없이 작동을 합니다. 폐로 들어간 산소는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우리 온몸에 고루 공급을 합니다. 심장, 참으로 신기합니다. 심장은 펌프가 없는데도 일생 동안 착착착 정기적으로 뜁니다. 내가 아무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도 심장은 뜁니다. 우리가 깊이 잠이 들어서 심장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심장은 열심히 일해서 제 온몸에 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피는 이제 폐로부터 온 산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몸으로 보내죠. 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작동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완전 자동 심장과 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숨과 기가 막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음식, 또 당연히 필요한 옷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생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 얼굴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 아직까지 고개만 그냥 깨우뚱깨우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참새들이 쭉 날고 있었어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이 지구상에 몇 마리나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새만 1474종이라고 합니다. 1474마리가 아니라 1474종의 새들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총 새 마리 수는 이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이처럼 이 수많은 새들을 누가 먹이고 있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얼굴 보니까 아직도 제자들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는 야 이놈들아, 그래 백합발을 좀 생각해봐라. 목소리 톤을 좀 높이셔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리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지구상에 백합화 종류가 한 4천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류만 4천여 종이니까 이 세상에 백합꽃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많은 백합, 그 애에 여러 가지 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누가 입힙니까?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꽃들을 입히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제 목소리를 좀 높이셔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좀 책망을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참새를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기르시는 거예요. 또 이제 들풀들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갖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훨씬 더 챙기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입히시나니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새를 참 챙기셔요. 근데 새가 아무리 먹어도 우리처럼 이것저것 먹을 수 없잖아요. 이제 새들이 먹는 메뉴를 이제 이제 찾아보면 아마 많아야 한 30가지, 한 50가지, 30가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지렁이, 좁쌀, 모래, 곤충, 굼벵이, 파리, 뭐 등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100가지가 뭐예요? 한 1000가지가 될 거예요. 저 이제 환성기사가 한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있을 동안에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이게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요리 강습을 들었는데 그때 100가지 요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도 먹죠. 김치찌개도 해 먹죠. 깍두기도 먹죠. 삼겹살도 먹죠. 탕수육도 먹죠. 호떡도 먹죠. 만두도 먹죠. 고사리 나온 육개장도 먹죠. 올갱국도 먹죠. 북엇국도 먹죠. 짜장면도 먹고 비빔밥도 먹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재료를 주시고 또 요리할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아름답지만 일생 동안 하얀 백합은 하얀 옷밖에 못 입어요. 또 이제 분홍색 그 백합은 분홍색 옷만 입다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옷을 주사 우리로 철 따라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또 짧은 스커트도 있고 청바지도 있고 뭐 양복도 또 입고 잠바도 입고 모자도 쓰고 넥타이도 매고 뭐 이것저것 막 입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주님은 공중의 새와 백합의 예를 들어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참새들보다 얼마나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또 염려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입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이 짧으니까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먹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과하고 건빵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시중에 나오는 건빵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우체국 공무원이셨는데 그 이제 이 제가 사는 양촌에서 이제 증평으로 가는 그 사이에 이 두타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타산을 넘어가면 37사단이 있었는데 그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그 37사단 부대에서 그 건빵을 팔았어요. 그 군인 건빵을. 근데 아버님이 그 이제 이 출근하시기 전에 그 새벽에 그
높은 부타산을 넘어가지고 30분 앞에 가가지고 그 건빵을 사가지고 오셔서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출근하셨어요. 제가 건빵을 먹고 자랐어요. 근데 사실 건빵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제비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온 다음에 3달 동안 이제 날 때까지 한 3달 동안 이제 크는데 그때 어미 제미가 새끼 제비를 위해서 곤충을 이제 잡아다가 입에 또 넣어줘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한 어미 제비가 잡아오는 곤충 수가 놀랍습니다. 이건 그 몇천 마리가 아니라 15만 마리라고 그래요. 15만 마리를 이 제비가 어미 제비가 쉴 새 없이 물어다가 그 새끼들 넣어줘가지고 그들이 이제 커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하찮은 제비 어미도 제 새끼를 위해서 그러할진데 물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해야 합니다.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좀 염려가 있죠. 자,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밖에 안에서 이렇게 이불 속에서 염려하고 뭐 또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염려가 생기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응? 그리고 들어서 이제 좀 산보 좀 하세요. 그리고 산보하는 중에 새들이 날 거예요. 그러면 새들을 쳐다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염려가 안 없어지면 땅을 쳐다보고 들에 핀, 길가에 핀 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속삭이듯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예, 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콩할 만하니? 이런 부드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아십니다. 또 장래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만 당신의 때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걱정을 잘합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읍시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100%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어차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것이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대접하며 삽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성경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했대요. 너는 먼저 내 걱정해라. 그러면 내가 네 걱정해 줄게. 이렇게 해석했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자, 내가 내 IQ로 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걱정하고 챙기는 것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게 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고 완전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완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장래를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그럴 때 그것이 멍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주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이제 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